예,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절대 지금은 느끼지 못하는 그런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감정인가 하면요, 저도 10대, 20대가 있었습니다. 10대, 20대 때 TV에 나오는 스크린에 나오는요, 그런 정말 꽃 같은 특히 여자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참 예쁘다, 참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던 여배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요 세월이 지나서 그 배우들이요 다들 60대, 70대들이 되었어요. 그 아름답던 꽃과 같던 그 여배우들이요 나이가 들어 가다 보니까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들 얼굴에 손을 댔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댄 만큼 참 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초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웠는데, 참 꽃 같았는데, 그런데 아마 본인도 그랬을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잃어간다라는 것, 그 예쁨을 잃어간다라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성형을 했을 텐데, 그런데 그 세월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추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보게 될 때마다 참 저게 인간의 본능일 텐데, 그런데 세월을 막을 수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서글픈 감정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라면요 참 늙어간다는 것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세계가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한 이후에는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늙어가는 것이, 나이 들어가는 것이 서글프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허망하고 두려울 겁니다. 늙어가는 것도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서글픈데,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더 좋은 세계가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일 테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이 들어감이 노쇠해져 감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져 간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나 항상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여 년 전에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이후에요 이 땅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셨다라고 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는 분명 메시아 그리스도셨다,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분이셨다라고 분명하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컫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잡아 죽여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예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외에도 소극적인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면서 이제 예수는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는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자신은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요. 이들은 스스로 자신은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신은 무신론자를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할 것인가, 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요, 누구도 간섭을 할 수 없는 각자의 자유로운 선택일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요, 선택은 각 사람이 자유롭게 이 땅에 살면서 하겠지만, 즉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또 어떤 선택을 하는가는 철저하게 자유이겠지만요,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피해갈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관문, 언젠가 자신의 그 사진이 영정사진으로 걸려 있을 모든 사람들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세계를 넘어서면 영혼의 세계, 영혼의 때, 그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처소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선택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무신론자가 되든 아니면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든 선택을 하든, 아니면 예수는 분명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든, 선택은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분명하게 자신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 될 겁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날이 그렇게 길지 아니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곧 우리가 이제 목도해야 할 그런 현실이 될 천국과 지옥.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영원의 때 지옥 불구덩이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기회를,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며, 나아가 이 기회, 이 축복을요, 절대로 악한 것들에게 속아서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분이 없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2000여 년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다들 이야기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14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래서 더러는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14절에 제자들이, 사람들이 주님을 지금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 각자의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왕설래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14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판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아니면 예전에 있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멸망 때 가슴 찌르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온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선지자 중에 또 한 명의 선지자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들 각자 나름대로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 판단에 대한 이 답에 정답이 있나요, 없나요? 정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나 쉬운 질문이지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요, 이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지금 세상,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답은 없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이 땅에서의 신앙적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요, 그것 때문에 영혼의 처소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흔히 많이 듣는, 아니 오래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도 좋은 점이 있고 다른 어떤 종교에도, 다시 말해서 부처도 마호메도 알라도 알아보면 참 좋은 것이 많다. 그러므로 그냥 이것도 저것도 다 믿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냐. 한 번씩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면 뭐 다급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마호메트 알라 신이여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막 하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 혼합주의인데요, 이게 왜 사탄의 술수이고 이게 왜 어마어마한 죄가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동격에 두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계략을 짠 것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를 가지고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신이다, 나는 인간을 몇 번째 만들었고 나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다, 기대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하나님 외의 신도 내가 이 세상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신은요,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요, 그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 하나님과 다른 잡다한 신들을 동일 선상에 두기 때문에 그게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사단의 술수입니다.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쉽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겁니다. 10계명 중에서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랍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원어라면 나와 동일선상에 어떤 것도 두지 말랍니다. 나와 동일선상에 그 무엇도 너희들은 두어서는 안 된다. 왜?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왕이시니까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다 그게 그거고 뭐 이거 믿어도 다 좋은 거게 섭렵해서 그냥 이렇게 믿으면 그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다급하면 전보로 다닙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시대에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50%가 다급하면 전보로 다닌다잖아요.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요. 다 종교 혼합주의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여호와만 섬기랍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 안에는 여호와도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만과 도 한 글자 차이지만요,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종교 홍합주의가 판치고 또 종교 다원주의가 얼마나 판을 칩니까?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가 뭡니까? 인간이 죽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 그건 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왜 예수만 그런 좋은 곳 천국에 간다고 하냐? 아니, 부처를 믿어도 극락세계를 간다라고 하지 않냐? 얼마나 길이 많은데 이름은 다 다르다. 예수, 마호메트, 부처, 알라,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은 그 하나하나에 따라서 다 결국 좋은 곳에 가는 그냥 여러 그냥 문일 뿐이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면서 주장을 이렇게 하죠. 아니, 부처만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1885년 4월 5일이 기독교가 들어온 그런 첫날이라고 그렇게들 정의합니다. 인천함을 통해서요. 그러면 1885년 4월 5일 이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갔다는 말이냐? 그게 말이 되지 않지 않냐? 그 전에 부처 믿은 사람들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부처를 통해서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도 저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다 그런 것 아니냐? 아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단 말이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듯해 보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 1885년 4월 5일 예수가 전해지기 전에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다 지옥 갔나요? 성경에 답을 하고 있잖아요.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의 기준을 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고요. 그 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서는 무엇으로요? 양심으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그 기본으로 뭘 넣어주셨는가 하면 양심을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잘 지키는데 양심에 걸리는 일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다 자기는 순종하는데, 근데 양심에 걸리는, 인간으로서 해서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 절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가장 기본의 것은 양심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전해지지 아니한 시대에 사람들은 각자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다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흑인이든요, 그 양심의 법으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아닙니다. 이 시대는 예수를 분명히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스스로의 선택이잖아요. 나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한다. 나는 부처를 통해서 나는 좋은 곳에 가겠다라고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고, 나는 알라를 통해서, 나는 마음의 통해서. 그런 신이 어디 있어? 그냥 마음 편하게 선하게 살면 좋은 곳에 가지. 그건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나만이 양의 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외에는 천국 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보내셨는데, 그 존재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 외에는요 다른 이름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속으로 얼마든지 웃기고 있네 하십시오. 그러나 그 책임은요 반드시 당신이 지셔야 할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명확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못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막 입성하실 때요,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 말 앞에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막 소리를 치고 난리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야, 저 누군데 너희들 저 사람들 저렇게 막 저러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에서 소리치던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예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불과 3, 4일 후면 어떤 짓을 하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강도 바라바를 석방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저분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었으면 어찌 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예수 정도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며칠 후에요, 예수는 죽이고 강도 바라바는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는가에 따라서 조금만 어떤 삶의 변화가 발생하면요, 즉시 그 모습이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에 다 앉아 있으니까 다 똑같은 것 같죠. 그런데 조금만 어떤 환난이나 조그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그 실체를 분명히 드러낼 겁니다.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러 신 중에 하나, 다만 내가 그냥 예수를 선택한 정도로 생각하고 교인 노릇이나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과 같이
예수 죽이시오 대신 바라바를 내놓으시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될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늘 15절에 이제 보면요,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라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라 이야기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다. 좋다, 알겠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입니까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자 오늘 주님께서 예수께서 데려와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십니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가르쳐 준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넌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고백을 한다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야 넌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라고 하는 소리를 듣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베드로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건 사람으로부터 배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넌 참 복받은 자다라고 하시듯이 오늘 우리 역시도 그 고백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 그 동일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 고백을요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달려들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이 고백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백 은혜를 받아 이 고백을 하다가요 결국에는 넘어져서요 이 고백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빼앗긴다는 건 자신의 영혼의 처소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천국을 악한 것에 빼앗기고 결국은 지옥을 선택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전쟁은 다 져도요 이 영적 전쟁만큼은 지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시대마다 많은 그런 무리들이요 이 고백을 빼앗겨서 지옥을 향해서,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이 고백을 빼앗겨버렸어요. 자신들이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대 이 신앙 고백을 빼앗기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드디어 히브리식 이름으로요 시몬이었던 사람의 이름을 최초로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말을요 헬라어로 정확하게 페트로스입니다.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멩이라는 뜻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결코 빼앗기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너는 이제 페트로스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고 하신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이 반석 위에라고는 여기서 천주교와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페트로스,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 너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반석은요, 잊지 마세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했죠. 기독교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 페트라입니다.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다릅니다. 페트라에서 떨어져 조각이 나가 산 게 페트로스지요. 돌멩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천주교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베드로 위에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 하셨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2대 교황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이 하나님입니다. 왜? 교황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지 않았느냐?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까 교황은 하나님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천주교인들 로마 카톨릭은요 어떻게 주장하냐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 그러므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교황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분명히 페트로스와 페트라는 다릅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여기서 이 반석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요 반석으로 봅니다. 그 신앙 고백 이외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가 아니라요, 교회가 음부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런 말씀인데, 이걸 말씀을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살짝 변질해서 베드로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오로지 베드로에게 사람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봐도요 페트로스와 돌멩이와 반석이 어떻게 하나입니까? 헬러 성경을 보면 분명히 페트로스라고 나오고 뒤에는 페트라라고 나오는데요 크기와 규모가 달라요. 분명하게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뉘어지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천주교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기독교는요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의 권세를 교회 위에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시 마음대로 하다가 교회에서 치리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명 출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명 있습니다. 뭐 교회가 여밖에 없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명 출교된 교회는 지금 호산나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천하 없는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면 그분은 천국 못 갑니다. 가고 싶으면 여기 와서 풀어야 합니다. 여기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 2년 지나서 우리 장로님을 보냈었어요.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는가? 엉뚱한 소리에서 놔두십시오. 저러다 죽으면 지옥 그대로 갑니다. 교회에서 묶어버리면 너희가 정당한 제대로 된 교회가 돼서 교회에서 너희가 쫓아내버리냐? 하늘에서 내가 쫓아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제명이 뭡니까? 이름 지운다는 겁니다. 출교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건데요. 하늘에서도 하겠다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입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경험상요, 교회를 대적해서 그 마지막이 복된 사람을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비참하게, 삶도 점점 비참했고요, 죽는 순간도 비참했고 후손들도 다 비참했을 뿐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해하고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없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당시와 같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럴듯하고 뭐 종교적인 그런 색채들이 다 있어요. 3대 성자 중에 한 명, 서양 신, 이스라엘의 신,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고백이 안 되면 시간상 문제지 언젠가 악한 것들에게 넘어가서 그 신앙 고백을 영원히 빼앗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처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겁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는요, 함부로 절대 대해서 안 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직분이 무엇가 되든 목사이든 장로든 권사든 뭐 집사든 이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 교회는 절대 함부로 대해서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정말 폭풍같이 휘몰아치는요, 진노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항상 기억하시며요, 온전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